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제명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벌리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3명 중에서 2명이 나는 기독교인을 믿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떻게 괜찮은 걸까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인가? 그럼 뭐 그냥 안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뭘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뭐라도 뭐 해봐야 태평양에 그냥 간장 한 방울 떨군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뭐 그런 짓 하지 않은 수준으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으로 남겨두시고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2번째 그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충성된 내 제자로 살아야 한다. 이 2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 살고 있어라 라는 게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안 오실 것 같아서 예수님께 충성스럽지 않게 딴짓하면서 살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집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님께 보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잘 알죠? 언제 시험 볼지 모르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부터 아주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나오고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근데 이게 줄거리는 다 다른데 주제는 똑같아요.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테니까 지혜 있고 충성된 자로 살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언제든 갑자기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 오셔도 내가 당황스럽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충성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충성되다, 꾀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꾀부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습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언제 갑자기 재림하셔도 주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집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자기 집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얼마씩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 자, 이 비유하고 비슷한 말씀이 들으세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거의 10문화를 맡기는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달란트가 나오죠. 그래서 문화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돈이에요. 그걸 맡기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종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거를 미쳐 삼아서 장사하라라고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슷하게 보면 돼요. 이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장사해라, 이윤을 남겨라 라는 명령을 준 겁니다. 이 집주인이.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또 5달란트의 이윤을 남깁니다.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고 했어요. 결산, 회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이 그 회계 보고를 하는 게 이제 20절과 22절에 나와요. 20절에서는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얘기합니다. 회계하는 거니까 뭘 얘기하면 되겠어요? 내가 받은 거 얼마고 남긴 거 얼마입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그것만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자,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정확하게 회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2달란트 받은 점. 자, 주인께서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아주 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을 해요. 21절과 23절에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상을 줍니다. 그 21절과 23절에 보면은 그 보상도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 주인이 얘기하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습니다. 2달란트 남긴 종이나 5달란트 남긴 종이나. 자, 한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이 이제 주인한테 한 달란트 받은 다음에 18절을 보면 다른 종들처럼 바로 나가서 장사하지 않고 이 종도 어디 그냥 나가긴 나가요. 근데 어디로 나가냐면은 딴 데로 갑니다. 딴 데 가서 땅을 갖다가 파가지고 그 주인이 준 한 달란트의 돈을 묻어버립니다. 자,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라고 하니까 이 종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 아까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겨둔 종은 아주 짧고 담백하게 딱 보고 끝내죠. 근데 이놈의 종은 아주 주저리 말이 많습니다. 이 말하는 걸 보면은 2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거는 당신은 굉장히 가혹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못된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욕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왜 욕하냐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씨를 심지도 않고 거기서 뭔가를 거두려고 하고 해친다는 거는 씨를 흩뿌린다는 거거든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또 모으는 줄, 씨를 곡실같이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거둔 사람은 이제 일하지 않고 소득을 거두려는 한마디로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종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니 당신이 돈을 벌어야지 왜 나한테 돈을 벌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예요. 고생은 내가 하고 이유는 당신이 갖겠다는 말이냐?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이 나쁜 놈이구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그런 나쁜 놈인 줄 내가 알아서 자기가 그걸로 장사하지 않고 그러다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주인이 대답을 해요. 26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고?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저기 돈 빌려주고 이자 챙기는 그 사람들 그런 고리대금업자 혹은 뭐 은행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내 돈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불로소득이나 취하는 줄 알았다면은 그렇게 고리대금 업자들이나 은행에다가 내 돈 맡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나오는 그 소득이잖아요. 그거 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나한테 나중에 돌려 주는 것이 나한테 딱 어울리는 일이 아니었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하지 그랬어. 근데 너 지금 뭐냐? 그것도 너 지금 하지 않았잖아. 너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 실제로 뿌리지도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한 거, 아무 일도 안 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잖아. 주인이 그걸 책망하는 거야. 이 종이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주저리 얼마 좀 많이 났습니다. 회개하자고 하는데 얼마 받았다 얼마 남겼는데 그거 미경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지금 캥기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는 벌이 내려집니다.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집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라고 했는데 사실 지옥을 가리킵니다. 이따 의미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유의 의미는 뭔가 자, 그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집주인이 자기 집을 떠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땅을 떠나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거잖아요. 자,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주인은. 그리고 이 주인이 그 자기 집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데요. 자, 이 주인 집에 있는 재산,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재산, 어떤 가치를 뜻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흔히 이제 그 해석을 할 때에는 이 달란트라는 게 영어로 탤런트가 여기 이 단에서 나왔거든요.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조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주인 집의 재산을 맡기는 거잖아요. 주인 집의 재산을 맡기는데 그것을 우리 각자의 재능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재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의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는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 가치를 맡기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가치를 꽃피워라 라고 명령을 주신 거죠. 자,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장사를 해요. 자, 이 중에 장사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10 중에 9은 망하는 게 장사입니다. 정말 이 장사를 한다는 거는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장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장사를 하듯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이 세상에 정의와 사랑을 흐르게 하려는 그런 크고 작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종들을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파묻고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안 했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정의와 사랑을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는 넉넉고 손 놓은 채 하루하루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하고 남는 시간과 돈으로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삽니다. 오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결산을 보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거둔 열매가 무엇이냐? 결산을 보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치열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고민하고 실천하며 산 사람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보상을 받죠.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자, 아까 그 누가복음 1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10고을 권세를 네게 맡기리라. 또 5고을 권세를 네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는데 그 나라를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왕이요, 왕. 왕이 뭘로 세상을 다스립니까?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죠.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종에게 맡기신 이 주인 집의 소유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정의와 사랑 난 그딴 건 모르겠고 딴짓하면서 사는 사람들 24절부터 25절이 주저리 변명. 우리도 그런 변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딴짓하면서 살다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30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으로 내쫓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나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이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 명의 종은 다 주인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인가? 혹은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행위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짜 신자가 있었고 가짜 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참 신자와 이름뿐인 신자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부분에서 그들을 알곡과 가라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둬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친다.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저 사람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알곡까지도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태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과 교회 안에는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있습니다. 참신자는 누구입니까? 구원받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단순히 십자가 대속의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를 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 나 믿니?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게 없었잖아요. 그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위해서 죽을 거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란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도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느냐 없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신뢰하느냐라고요. 신뢰하느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거는 믿어.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내가 출근한다. 내가 오늘부터 학교에 간다. 여기서 일하는 모든 많은 일들에서는 거기서는 나는 나를 믿을 거야.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 없어. 나 그거 믿지 못하겠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 정말로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죄에서의 구원만을 믿고 내 일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함량 미달의 불완전한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누구를 정말 믿으면 인격적으로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에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려고 마치 망하지 않으려는 장사꾼처럼 열심히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정말 믿어서 충성되이 사느냐가 주님을 정말 믿느냐의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달란트 비유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짓 신자, 사실은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던 가짜 신자는 주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인간의 전적 무능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얄팍한 지식을 동원하여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발뺌하고 핑계댑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말이 많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모습은 난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겠다. 주님께 난 순종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대속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어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은 절대로 부당한 것이 아니니 30절에서 우리가 봤죠. 그는 지옥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때에 결국은 자기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분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가는 죄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맡게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왜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시간 죽이면서 설명되는 거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재산, 정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미천 삼아 장사하듯 치열하게 분투하라. 이 불의한 세상에서 무슨 정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매스컴을 보면서 절망하잖아요. 또 개인주의가 날로 극심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무슨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지기 딱 십상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한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극심한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아니 이런 세상에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는데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1 달란트를 맡깁니다. 뭡니까?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다르지만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거를 뭐라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봤지만 안 돼요.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은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충성하는 태도를 바라시지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 얼마나 남겼느냐에 상관없이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내용도 네가 이렇게 많이 남겼구나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의 태도를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남긴 게 없느냐를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이 종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종의 태도를 꾸짖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했니? 주님께서는 내가 정의와 사랑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위험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나의 그런 소극적인 마음, 또 내 삶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면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 게으름, 이것을 악하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내 주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뭐라도 하겠다고 나서야 해요. 장사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뭐라도 하려고 해보고 그래야 장사가 되지 손님이 알아서 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혹은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는 겁니다.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단순한 순종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종이에요. 5달란트를 얻든 2달란트를 얻든 아무것도 못 얻든 그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 그런 순종입니다. 어려운 이유, 그리고 멸시받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왜 도대체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가서 직접 보고 책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가 있는가 정의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뭘 할 수가 있는가 정말 고민해보고 해보세요. 어떤 그 이름 없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죄가 아니고 11조를 내지 않는 죄도 아니고 피눈물 흘리는 이웃을 보고도 눈 깜짝하지 않고 밥 잘 먹는 무정한 죄가 가장 큰 죄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뭐 유명하다고 하는 설교자들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고 강력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이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 피눈물 흘리는 이웃을 보고도 눈 깜짝하지 않고 밥 잘 먹고 있는 그런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무정한 죄,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가장 큰 죄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시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우리가 살 때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을 바라면서 그런 일을 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칫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유혹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들으세요.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뭔가 명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잖아요. 자,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자, 명한 대로 주인이 종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으로 선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런 생각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으니 군말 않고 우리는 그대로 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나는 주님께 도움이 안 되는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전부터 그게 갑자기 생겼어요. 디지털 금융이니 뭐니 해가지고 내가 핸드폰 사용 시간을 좀 줄이겠다. 그따위 이상한 짓 하지 마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가 고난받으신 거예요. 내가 핸드폰 안 하는 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겁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 고행이라고 불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행 그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고행당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다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고난주에는 왜 안 합니까? 제가 게을러서 안 하는 이유가 제일 크지만은 이 이유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셔도 좋으니까 이 일주일간이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다가 고난 받으십시오. 그게 진정한 고난 주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장사하듯이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뭐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의와 사랑의 크고 작은 열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제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충성하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저희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정했던 저희들의 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타인을, 저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이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이 이기적인 저희들의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